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백성입니까? 아니면 두 백성입니까? 교회에는 두 영적 계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입을 벌려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내에 존재하는 두 영적 계급은 목회자와 성도입니다. 목회자는 목사나 사역자를 말합니다. 성도는 사역을 전담하지 않는 평범한 성도들 전체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과 목사님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속에 임한 성령 하나님과 제 속에 임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하여 들은 답변은 임하신 성령은 같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평신도보다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소명을 받았고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변은 무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참 무언가 덮기에 급급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받았다는 소명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평신도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 탁월한 성령 충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저는 그 이후부터 더 이상 이런 종류의 질문을 목사님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질문은 목회자들을 너무 곤혹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적의감과 적대감이 찬 그런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그 평범한 성도는 당연히 이런 질문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저 목회자에게 임한 성령과 나에게 임한 성령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실 처음에 이 질문은 단지 순수한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붙잡고 답을 찾으려고 어떤 성도가 애를 쓰게 되면 그 이후부터 만나게 되는 많은 진실들 때문에 그 성도는 깊은 고민과 깊은 어떤 놀라운 상황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 목회자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성령과 나에게 응답하시는 성령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왜 동일한 사안을 두고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인 나의 결론이 틀린 것일까? 내가 영적으로 덜 성숙해서 그런 것일까? 목회자의 성령 하나님은 탁월하시고 성도의 성령은 평범하기 때문인가? 목사님이 기도하여 비전이라고 세운 것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목회자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확신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은 그 길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자인가? 사역이란 목회자들이 기도하여 세운 목표를 성도들이 따라가면서 이루어주는 것일까? 그게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사역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서는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질문이 떠오른 적 없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는 사역자는 계획하고 결정합니다. 성도들은 그 결정을 따릅니다. 사역자는 사역의 전부를 담당하고 성도는 일주일 6일 동안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사역자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세상으로 걸어 나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두 계급, 두 종류의 백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독교 공동체의 금기사항이자 너무도 불경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는 저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것은 예수의 교회를 허무는 행동이라고 저주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을 둘러보면 교회와 사역, 사역자와 성도들 사이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목사들의 타락과 영적 부패는 애시당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교회 구조, 주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은 영적 계급을 고집함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종교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는 데서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죄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사역을 결정하거나 계획하지만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님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느끼게 될 때 스스로 당혹감에 빠집니다.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혼란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인 나는 누구인가? 목사인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걸까? 주님이 교회를 다스릴 영적 권위를 주셨다고 내가 강변하지만 또 성도들에게 그 권위에 순복하라고 요청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 목회자인 나에게 부여되었다고 확신하는 영적 권위는 어떻게 부여된 것일까? 이렇게 목사님들은 사역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싶어 하지만 성도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실 때 갈등과 고민에 빠집니다. 권위로 밀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저 성도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솔직한 자세로 귀를 기울일 것인가? 도대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 성령님은 그냥 교회 공동체를, 목사와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실 수는 없단 말인가? 저 성도들은 그저 말 안 듣고 자기 고집이 세며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죄된 종류의 백성들일 뿐인가? 저들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성도들이 빠진 혼란 또한 매한 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께서는 당연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고 성령께서 그 성도의 마음을 충동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보면 사역은 전담 사역자의 독점적인 권한입니다. 평신도는 그저 결정에 따르는 소극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재 기독교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이런 평신도 딜레마에 빠진 성도가 걸어갈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찔러주시는 대로 사역의 현장에 담대히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결정은 사방에서 욕을 먹을 결정입니다. 사역자들로부터 직접적인 비난과 또 직접적은 아니지만 오버하지 말라는 압박과 사인이 계속 올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그렇게 결정하는가? 당신은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안수를 받지도 못했지 않는가?
또 같은 성도들로부터도 정말 당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당신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성도는 교회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어떻게 평신도가 목회자의 뜻을 거스려서 행동하거나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영역들은 평신도가 담당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조용히 사역자들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명과 비난을 뒤집어 쓸 것입니다. 이런 평신도 딜레마에 빠진 성도가 걸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의 길은 성령의 충동질 하심을 자기 스스로 이단적이고 마귀적인 속상임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서 성령님이 충동질 하실 때 그것을 죄의 유혹으로 치부하고 성령의 충동질 하심을 무시하고 그저 조용히 죽어 지내자 이렇게 스스로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신앙생활의 여정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선택했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선택한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회 내에 분리되어 있는 영적 계급 체계는 교회와 사역, 사역자와 성도,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많은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사역과 결정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나는 소명을 받은 자이고 나에게 성령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도보다 영적으로 탁월한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 본인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뜻과 결정이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길로 나아간다면 결국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죄를 짓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성령님이 찔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두 종류의 영적 계급 체계, 한 백성이 아닌 두 백성으로 나누고 있는 이 종교적인 직제가 과연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믿는 자 모두에게 주님이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가? 사랑하는 목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자, 서로 용납하자,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귀한 성경적인 목표와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신약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중심으로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하나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들은 자신들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누군가 다른 목사를 소개할 때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표현하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호칭은 우리 시대에 와서 목사들의 권위를 높이고 인정하는 칭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평신도를 주의 종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아니면 평신도는 목사인 주의 종의 종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며 목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목회자와 평신도의 영적 계급은 성경적인 것입니까?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혹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 곤란한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인 답을 찾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수많은 혼란과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성령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목회자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떤 때는 목사들은 성도를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성도는 성령님은 사역자들에게만 말씀하신다. 내가 뭘 아는가? 그러니 나는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저 쭉 따라가기만 하면 돼. 무엇 때문에 주님의 뜻을 찾아 나선다고 모두에게 욕먹을 짓을, 비난받을 짓을 내가 자처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6일 동안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수많은 문제들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잘못된 정체성 이해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금기사항처럼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주제. 성경은 목사와 성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각각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즉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백성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4절에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위에 신령한 집을 세우셨다. 즉 신약시대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5절에서 너희도 즉 성도인 너희들도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덧입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라.
그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모두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앞에 열린 그 길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지성소 휘장 가운데로 주님이 직접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 찢어진 휘장은 곧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 대속의 보혈을 들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 자신의 하나님 그분의 존전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새롭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 예배의 길을 친히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심으로 어떤 인간도 피 없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휘장을 직접 당신의 손으로 찢으시고 주님 앞으로 모든 사람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자신을 깨끗하게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담대히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직접 뵐 수 있고 그분을 직접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피가 성도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인 이 시기에 평범한 우리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교회를 세우신 영, 우리 모두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영,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위에 부어주시고 믿는 자들이 그 성령을 쫓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참 삶의 제사를 드리도록 성도로 세워주셨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큰 일,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자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제사장들로 부르신 이 놀라운 일은 성경 본문 곳곳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옛 언약에 따르는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새로운 신령한 제사를 드리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불리는 단어는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신 무리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인 우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의미하는 또 하나의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디아스포라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굳이 바꿔서 얘기하면 흩어지는 교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불러내서 모이게 하시고 구별케 하신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에서 주님은 디아스포라, 즉 세상으로 교회를 파송하고 흩으신다 라는 뜻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교회는 결국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학업,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내셔서 교회를 만들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인 공간에서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각각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 라는 뜻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자기 삶의 자리에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는 자기 삶의 자리에 있는 교회로 파송된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사역자이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당신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여러분은 이 썩어질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드릴 신령한 제사는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파송받은 직장과 인간들 사이와 사업과 가정과 가족과 학업과 그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곳에 있는 교회들로 파송받은 목사이자 선교사이자 전도사이자 전담 사역자입니다. 삶의 현장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포도밭입니다. 삶의 현장은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모든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근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종으로 파송받은 목사이자 선교사로 전도사이자 전담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삶의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들을 섬기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호명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을 부르신 그것 자체가 소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정말로 여러분 개인의 것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배당에 모여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명하여 부르신 그 모든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자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적 의미의 협소한 예배당 밖에서는 부패와 타락, 방종과 죄악된 삶을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불충하게 사는 그런 아론의 아들들과 같은 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교회이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 그곳에서 찬양받아야 할 하나님의 존귀함,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여러분의 인생,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보냄받은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들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주님의 참 제사장들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볼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사람도 영적 주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영적 주제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영적 중재자가 아닙니다. 교황, 주교, 사제, 신부들을 소위 영적 계급이라고 부르고 군주, 영주, 직공, 농부들을 세속적인 계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작된 것이다. 그 말은 거짓이다. 거짓이자 위선이다.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계급이다. 그 성도들 가운데에는 직무상의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다 세례를 통하여 사제로 영적 계급으로 이미 성별된 존재들이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은 종교적 직무를 맡은 자들과 같이 사제와 주교로 인정해야 한다. 그 세상 속 성도들의 직무를 교회는 유용한 것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세례의 물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성별된 사제이고 주교이고 교황이라고 스스로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신도와 사제, 군주와 주교,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는 실제로 직무와 일에 관한 차이 외에는 신분상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성도들에게 신분에 관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마치 모든 사제나 신부들이 똑같은 일을 맡지 않는 것처럼 비록 세상 속의 성도들이 다 똑같은 일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신분이기 때문이다. 곧 그 성도들이 참 사제이자 참 주교이자 참 교황이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제사장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5장에는 당신은 당신의 피로 저희를 제사장과 왕들이 되게 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곧 우리는 모두 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며 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이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두 몸, 곧 하나는 세상적이고 다른 하나는 더 영적인 백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다. 오직 한 머리와 한 몸이 있을 뿐이다. 또 우리가 다 사제들이고 다 한 신앙과 한 복음과 한 세례를 가지고 있다면 왜 신앙의 문제에 관하여 바른 것과 그른 것을 시험하고 판단할 권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라는 바울의 말과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우리는 다 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성령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은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 위의 성경의 가르침은 성도가 무엇이 신앙에 적합하고 무엇이 적합하지 않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말을 뜻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글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이 글은 마틴 루터의 책 독일 기독교 귀족의 고함이라는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는 목회자들이 거룩함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거룩함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고방식은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 모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주장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대표하는 영적 중재자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1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주신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존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중재자 역할을 대신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들을 거룩한 존재, 더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며 구약적 제사장으로 대접하는 것만큼 비성경적인 주장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더 거룩한 사람, 거룩한 구약적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목회자 자신에게 큰 불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더 거룩한 사람이거나 거룩하게 혹은 특별하게 구별된 탁월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 목회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잘못된 자아인식이나 자리매김 때문에 누구보다 깊은 시름과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자 피해자들입니다. 목회자들 자신이 본인이 영적으로 특별하거나 더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진실 앞에서 엄청난 혼란과 영적 자기분열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목사가 자신을 정말로 영적으로 더 거룩하고 더 특별한 존재로 자기를 인식한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의 그 중재자의 자리를 탐내고 결국 그것을 빼앗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자리를 대체하기를 원하지만 결국 더 나아가 자기를 높이는 숭배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같은 동력자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의 유일한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크나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을지도 모르는 목사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을 더 거룩하고 더 영적인 존재로 대접해 드린다고 결코 좋아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성도들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위 사역의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고 자유롭게 세상을 즐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적 중재자라는 그 그림자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죄된 욕망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목회자들이 목이 터져라 헌신과 희생을 성도들에게 요구한다고 해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 여러분, 무엇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많은 목사들이 점점 더 종교적인 권세를 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더욱더 타락한 사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정작 많은 목사들은 그런 사실을 느끼지 못하거나 부정하고 있습니다. 목사 여러분, 그런 새로운 사제, 영적 중재자가 되어서 사역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고 영적 권위와 영적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는 종교적 욕망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땅히 그리스도께만 돌려져야 될 그 영광을 새로운 사제 집단인 목회자들이 탈취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직시하고 있습니까? 목회자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목회자 자신을 영적 최종 권위자로 스스로 세우는 모습은 반드시 타락과 숭배로 결말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종 또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고 지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목회자들에게 그런 무소불위의 영적 권위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사제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받았던 목회의 소명입니까? 아니면 신실하고 겸손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노예로,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존재로 세상 속으로 가서 죽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 아닙니까? 오직 유일한 중재자 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자리를 인간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타락을 갖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참으로 섬길 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마귀적 권세와 타락한 종교인들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또한 믿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영적 권위가 소수 목회자들에게만 위임되었고 전수되고 있다는 사제제도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믿는 모든 자들 속에서 내주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성경적 본문이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 자체를 거부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종교적 인간들의 모임이 되어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진 영적 중재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 존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 존재도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외의 인간 중재자를 인정한다면 그 모임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목사와 성도 모두 각각 부르신 자기 자리로 즉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각각 주님이 정해주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소위 목회자들의 영적 중재 뒤에 자신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예수의 피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죄인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그분의 뜻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십시오. 흩어지는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가정과 직장, 학업과 사업과 세상 속으로 주님이 보내신 목사요, 선교사요, 전도사요, 사역자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십시오. 더 이상 목회자의 영적 중재 그 뒤에 숨어서
세상 것을 탐하는 그 타락한 인생의 길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주님의 종,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종이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의 뜻에만 순복하십시오. 또한 신실한 목회자들을 보거든 격려하고 그들과 협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목사들도 성도인 당신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목사들이 넘어지거나 흔들린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같은 주님의 종이자 일꾼으로서, 같은 사역자로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는 같은 주인을 섬기는 같은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그분께 속한 한 식구이자 한 핏줄이자 한 권속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면 담대하게 미루지 말고 그 사역에 뛰어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은사에 기대어 겸손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의 일을 도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목적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종류의 은사를 부어주셨다면 또 그런 인생의 길로 호출하신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만약 어떤 사역의 영역이 계속 마음의 부담으로 남는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와 그 계획에 여러분 인생을 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게 될 때 목사나 다른 성도들과 상의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오로지 조용히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님께 묻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리는 참 제사장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십시오. 이제는 목사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성도인 제가 목사인 여러분에게 권면한다고 당혹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설교자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동일한 권능으로 성도들 속에도 역사하신다는 이 성경적 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뜻과 목표를 주님의 뜻으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점검하십시오. 성도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사역에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변화시켜야 할 저급한 영적인 대상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분은 당신들 목회자들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무엇보다 목회자들에게 요청되는 태도는 정직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회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의 자리를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 앞에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그 영적 중재자, 영적 최종 결정권자의 자리를 탐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거나 타락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권세와 힘, 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성도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일으키시려고 그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이 목격되면 그 성도의 사역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뒤에서 후원하고 도와주십시오. 목사 여러분, 부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을 질투하거나 경쟁하지 마십시오. 성도들과 경쟁하는 목사처럼 불행한 목사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은사가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겠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십시오. 무엇보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소명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믿는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라고 부르심 받았다. 이것이 소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목사인 여러분이 목회자의 자리로 부름받은 그 개인적인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큰 소명의 작은 부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목회를 감당케 하는 힘은 신학교의 학력이나 지금까지의 종교적인 관록이 아니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그때그때 주어지는 은사, 그 은사가 목회를 감당케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신 은사를 목회자인 여러분이 합당치 않게 사용하게 된다면 주님이 언제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가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목사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모든 자들이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계수당함을 목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봉사의 직분, 섬김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속에 목회의 은사가 사라진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면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고 은사가 있는 다른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에게 그 사역을 인계하십시오. 또한 신약교회들은 단 한 명의 단독 목회자가 아닌 복수의 여러 명의 목회자들, 다중의 성도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협력사역, 공동사역이 진행되었다는 성경의 진실을 인정하십시오. 만약 목회자인 여러분의 의견과 성도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목회자인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무엇보다 목회자들 모임과 그 세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적인 전통과 종교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찔러주시는 그 음성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께 간구하고 오직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유일한 목회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섬김과 봉사의 그 자리, 가서 죽으라고 부르신 그 자리로 목사 여러분 속히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는 결코 영적 중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사와 성도 모두 각각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과 같은 자리로 내려오고 성도는 목사와 협동사역의 그 일꾼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갖고 같이 생각해 볼 세 가지의 교훈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